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믿고 있고 또 얼마만큼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대단한 교회다. 그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이런 자부심은 하나 있거든요. 또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고 또 많은 것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큼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 그 어느 교회의 그 말씀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또 더 은혜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그런 바른가짐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뭐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 손을 보고 우리 간사님들이 참 고생 안 한 손입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손보다 더 곱고 목사님 손에는 굳은 살이 하나 없고 어떻게 참 손이 고우세요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나는 일하지 않아. 저는 일하지 않고요. 오직 이 말씀만 봅니다. 저는 다른 것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이 말씀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더 씌울까 봐 정말 두렵고 그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전도하라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의 그 말씀입니다. 1차적인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그 속에 내포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진정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자부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신방도 안 가거든요. 아무도 신방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신방도 안 가고 오직 이 하루 종일 요것만 붙잡고 요것만 쳐다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 일밖에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대로 또 주신 그 재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길 원하오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실 때 정말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또 오늘도 오는 주일로 또 다음 주 오는 주일로 TV만 틀면 나오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하나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김기한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다 마음에 상처 입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점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감동조차도 받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감동받으세요. 저처럼 사세요. 저는 이런 간증입니다. 그런 이야기할 만한 위인은 저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 김기한이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상처 있고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거기서 기분이 좋고 감동을 얻어가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배 시간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목사를 세우셨고 그 목사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해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으신다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 말씀은 반드시 나를 바꾸어 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은요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물은요 세례가 되어 버렸고 예수를 믿고 나서의 두려움이었던 그 물은 완전히 바뀌어서 생명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목사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태원이를 사랑해가지고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김기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을 알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연구하게 해가지고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라고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 피해자예요. 이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그 뭡니까 안에서 이 에너지는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한번 해보셔야 돼. 이건 남은 내 일이 제일 힘들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임마 네가 제일 편한 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바라보시면 그래서 정말 김기한의 저의 인생의 이야기는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김기한 목사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쌍하고 짠하고 참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참 욕본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혜인이와 가면 통화하면 그 얘기합니다. 내 나라 지킨다 욕본다. 내 나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생각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군인들이 하는 게 뭐죠? 내 나라 지켜주는 겁니다. 내 나라 지키는 거. 내가 내 세금 가지고 지금 월급 받아가면서 누구 나라 지키는 거예요? 내 나라 지키는 거예요. 그 목사는요, 여러분. 목사는요, 인생을 다 바쳐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구나. 목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봐야 됩니다. 일 하나도 아니 일은 해야 되죠.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마쳐가지고 3-4시간씩 말씀 보면 연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본다.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치킨 튀기면서 설교 준비하면 됩니까? 사고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오늘 본문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들고 전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싫어하는 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그 안에 우상숭배도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고 오히려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스릴 만한 권한을 하나님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것이 질서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왜 목사를 돌보고 목사를 짠하게 여기고 왜 목사를 섬깁니까?
권위가 있기에 섬기고 왕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짠하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건 1차원적인 거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가 파괴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쓰고 있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으로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그 단어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에서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반만 알아가지고 제가 그게 이스라엘 그 유대교 노래라 하더라고요. 히브리 그건데 모르십니까?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빰빠라밤.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는 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인데 지금의 질서가 파괴된 이 세상은요. 사자굴에 손 넣었다가는 말도 하기 싫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질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꼼꼼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빛 희망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3월 달에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이 질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육적인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과 교회 안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이 교회 안은 다른 원리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맞는 곳이에요. 자, 세상은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으면 손이 잘리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세운 이 교회 안은요. 사자굴에 손 넣어도 어린이와 함께 춤추고 놀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이랬습니다. 내 질서대로 내 법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 교회가 움직여지려면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원리가 오늘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자 너희는 먼저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 우리 퍼즐을 제가 그동안 다 분류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가야 됩니다. 이 순서 보세요. 먼저는 가야 되죠. 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했다 했습니까?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지켜내는 일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가 썩어져 있으면 나눠주는 게 어떻게 나눠주는 거는 안 썩은 걸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안이 썩었는데 그 진리가 썩어버리면 나눠주는 진리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가라고 하셨던 그 질서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전도하고 사람 수 채워내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너희의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내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라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진리를 넉넉하게 지켜내고 또 지켜낸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가는 것,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 퍼즐을 오늘 하나를 딱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든 민족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 저는 이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늘상 이것 갖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세요. 이거는 이 분명히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 없는 말씀이면 좋겠어요.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다 기본적 바탕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안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사칭 여서는 이제 안 가르쳐요. 왜?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그만큼 학력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뭐 유리수니, 정수니, 뭐 미분이니, 적분이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겉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전도하라는 말이고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에게 더 진도가 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크고 놀랍고 더욱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했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는 새 가지고 오지 말라고. 네, 그래야 되네. 이제 이 말씀 끝나면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딱 준비 중이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설립 예배 때 딱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월 첫째 주부터는 싸그라디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모든 민족, 여러분의 그 모든 민족들을 분명히 찾으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네. 쉬워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단어 의미로 쓰여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목사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깨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못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한들 듣기 싫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참 쉬워요. 믿으니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참 쉬워요. 여러분이 믿는 목사가 여러분 모든 민족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며 찾아보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어려운 줄 아세요? 안 찾아보면 어려워요. 네. 언제 불평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안 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왜 불평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잘 되는 게 내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참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발견하는 안타까운 박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참 자주 들어요. 이제 저분은 기도를 좀 그만하셔도 되겠는데 싶으신 분들은 맨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좀 기도를 좀 하셔야겠는데 싶으신 분들은 기도 안 해요. 참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왜 할까? 뭐 느끼고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모든 민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이 무엇인지 한 주간 묵상하고 찾아보십시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이까? 이 정도밖에 제가 할 일이 없고 이 정도까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찾아오신 분들은 그만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아 맞다 이러신 분들은 또 그분만의 그 은혜가 있으실 건데,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데 그 이유가요, 맞아요. 물론 이것도 좀 우리가 조금 폭넓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조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 가지고는 조금 저는 약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것 가지고 믿느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28장 1절이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뭐냐면 보세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세요.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세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전 요거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네. 오늘 참 속물이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 마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 더 씌우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을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또 순종을 한다라는 거.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래도 걸어간다라는 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발버둥 치는 이유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허락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는 제대로 좀 알고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 단어보다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해서 세계 모든 이런 욕심 좀 가집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욕심이 없으세요? 저만 욕심이 가득가득한 사람 같아. 여러분 보시면 아무런 세상 미련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냥 막 초월하시고 저만 목사만 혼자서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남. 제가 욕심 가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의 그 가정, 그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복을 받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자고요. 우리 믿을 거 뭐 있습니까?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정말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까 좀 기억하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복을 주신다 했어. 저는 그건 저는 대색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 했어. 그것이 뭐 보세요.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저는 전부 다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욕심이 많아요. 영적인 것도 충만하게 받고 싶고요, 물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충만하게 받고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속물 목사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복 가지고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솔직해져 보세요. 저는 이 작은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들을까 봐. 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 갖고만은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만 살아라 이러셨냐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다음에는요, 땅 위에 기름진 복을 두 개 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말고 땅의 기름진 복만 바라보고 또 믿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가지시고 전능하시며 그 모든 것을 후히 누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 여러분들도 정말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고 과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저의 제자가 되셔서 같은 하나님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가지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어깨를 쫙 펴고요 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삽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때 자신 있게 날 보고도 모르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 네 머리가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고 땅에 복이 기름직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야 참 네 보니까 진짜 너 믿을 거 하나 없고 힘 하나 없고 백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저는 그런 말 듣는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중에 배 아프다 하지 말고 함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을 발견했어요. 나에게 연약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뭐하러 했습니까? 제자로 삼아라 했어요.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퍼즐을 분류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누가 갑입니까? 스승이 갑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민족,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들, 내가 이게 딱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신앙은요, 누가 공부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딱 가다가 보면 계단이 딱 생겨요. 여기서 모든 성도님들, 제가 지금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바라본 성도님들의 그 패턴을 보면요, 한 계단 딱 올라가요. 그 다음에 쭉 갑니다. 그러다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 믿어봤자 신령한 복만 받고 기름진 복은 못 받더라라는 고백인 거예요. 신령한 복을 또 부인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 칸이 신령한 복이고 그럼 두 칸은 기름진 복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두 칸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한 칸 딱 올라가고 하다가 왜 쫙 옆으로만 가냐면 여기서 딱 걸려요. 무조건 딱 걸려요. 처음엔 예수님이 좋고 이거 좋고 저거 좋다가 이제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뭐가 되고 이제 뭘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게 싫어.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거기서 내가 딱 멈춰야겠다 싶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땅에 기름진 복은 고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간당간당하다가 그렇게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가 저는 우리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욕심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비님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그거 한번 하는 날이 2022년이라고요.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그 마음도 있어야 돼요.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드라스 스포츠를 외치고 가더라도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이 모든 민족을 이거를 제자 삼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 먼저는 발견해내야겠죠. 제가 지난주에 약간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지만 헌금이 안 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헌금을 정말 잘하시지만 봉사가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정말 단적인 예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주시는 은혜 다르고 모든 민족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하라? 제자를 삼아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 완벽하게 정복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서를 봅시다. 먼저 가요. 그 다음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깨어져 버렸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질서가 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스승들이 말씀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가지 못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누가 스승인지 누가 제자인지 이건 구분도 도통 안 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왜 성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며 왜 그들의 그런 원하는 바를 한국 교회가 왜 들어주기 시작하는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는요. 누가 바지가랑이 잡아야 된다 했죠? 제자가 스승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잡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교회가 성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느냐, 성도가 교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느냐, 요거에 따라서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갔어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성도가 교회를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문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찔림이 있으셔야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시면 희망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는 그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추어지거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정에 끌려가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말씀의 바지끄레기를 붙잡아야 되고 교회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을 해야 하며 여러분 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파괴되었고 얼마나 무슨 일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세계 떠나서 일단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분명히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세례를 주라 했어요. 그런데 제자 안 삼고 세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 안 삼고 그냥 집사 세워주는 것 같아요. 제자 안 삼고 시간 좀 되면 투표해갖고 장로 세우는 것 같아요. 직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집사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 회사입니까? 회사면 과장보다 부장이 좋고 그렇죠. 오히려 교회의 직분은요. 그 무거움과 무게감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 재직 서약시키는 교회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예배 참석해라. 11조 해라. 못하면 직분자 하지 마라. 뒤에 붙여놓고 세워놓고 문자 보내고 서약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 생각을 해보면 미친 짓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미친 짓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일이라면 저는 미친놈이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만 믿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동문도 함께 읽었지만 진짜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성도인데 뭐 인생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왕 성도로 사는 거 저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기왕 목사하는 거 진짜 좀 멋지게 목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찌들리고 저기 찌들리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여기 찌그러져 있고 저기 찌그러져 있고 저는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요. 목회하는 거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는 거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고 우리 기왕 성도라는 이름 붙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못 믿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질서를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질서 보세요. 먼저 가래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사물해요. 하기 싫어도 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도 하래요. 그리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네 마음대로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내포하는 것도 너무나 큽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딱 말씀하셨을까? 너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경력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얼마만큼 했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 어떤 경력을 쌓았느냐. 근데 교회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우선시 여깁니다.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신앙생활 얼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새신자였으면 좋겠어요. 늘 아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청년들하고 참 자주 하는 얘기가 결혼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자들은 제가 일단 내비두고 안 믿는 여자도 괜찮다. 그런데 첫 번째로 착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나 결혼해야 돼? 이게 아니고 어정쩡하게 아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벗겨내서 하나님 말씀 다시 입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라 건태야. 태훈아, 내일부터 막 길거리 내 여자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 소리가 아니야.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여자라면 내가 책임지고 1년 내에 너만큼은 성장시키겠다. 분명히 조건이 요거예요. 착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그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저는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 사줘 했을 때 사주는 거 말고 얼마나 교회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된다면 아싸리 이상하게 비한 여자보다는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수 있으니 괜찮다. 이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 직분이 뭔데 이거예요. 몇 년 믿으면 뭐합니까? 모르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나쁘게 배운 것 때문에 신앙생활 더 힘들게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이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고 목사님 믿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게 힘들면 전화하면 됩니다.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힘듦이 사라집니다. 전문가 한번 만나보십시오. 암만 이혼자 끙끙대다가도 전문가 한번 만나고 나면 그냥 내가 그동안 고민했고 힘들었던 거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여러분이 스승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따라와야 하고 바지끄레기 붙잡아야 되고 생명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며 붙들려야 합니다. 어떤 한 가게를 오픈해도요, 여러분 요즘 재밌더라고요. 기술을 배우려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육비를 주고 일을 합니다. 저 아는 사람 중에 차 이렇게 막 광택 내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교육생이 와요. 3개월 동안 그 가게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쎄 빠지게 일합니다. 그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무임금이 아니라 5천만 원, 6천만 원을 주고 3에서 4개월 동안 그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그 기술을 배우려고요. 이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공짜가 돼요?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스승이 제자를 모집하고요. 스승이 제자의 발에 바지가랭이를 물고 늘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받으려고, 세상에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께 이해받는 것이 성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